우리 한번 이 시간 이번 올 한 해 표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혹시 방송 설교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면 우리 조광식 부장 집사님이나 또 배현철 사무관사님께 문자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즉각 조치를 취해서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17일 넘어서 다다음 주부터는요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항상 강한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집착과 살기를 피해서 거리를 둡니다. 우리 사회가 거리 두기를 하듯이 다윗은 사울을 멀찌감치 거리 두기를 하며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된 사울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한없이 힘든 일입니다. 미움받은 일을 해서 미움받아도 아픈데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서 섬긴다고 애를 썼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 표정,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이었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요나단을 끌어안고 지난 20장 본문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실컷 웁니다. 자신의 상황이 막막해서 울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답답해서 웁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은 항상 강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와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참 담력 있게 이야기했던, 말했던, 고백했던 다윗이 초라하게 구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라하고 약한 나를 만납니다.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서 더는 살고 싶지 않은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났지요. 쉬운 삶이 없고 쉬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이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저 나 홀로 인생의 무대에 남겨져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신방이 있더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더라,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약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또다시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나의 한계를 비집고 들어오시고 그런 나의 한계를 넘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실컷 우는데요, 20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봅니다. 마음이 격동되고 인생이 답답할 때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사람들이 하지요. 그 만남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남에 복이 있으면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어야 하는 일인데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잃어버린 믿음의 길을 다시 가르쳐주는 사람, 놓쳐버린 믿음의 길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놓았던 믿음을 다시 잡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비관만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옆에 그래도 있구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커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놉 땅으로 갑니다. 놉. 우리 사무엘상 21장 이제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놉에는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잘 더듬어 보시면 원래 성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죠. 그 실로에서 사사이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로 아무래도 성소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찾아온 놉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놉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롭게 보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간 것일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놉에 간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2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계획하냐면 되도록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망명을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느꼈고 살 길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놉 땅에 간 것은 망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놉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싶었을까요? 놉에는요 다윗을 한순간 유명하게 만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놉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칼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칼로 다윗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칼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망명의 때가 다가온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때 이 칼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죠. 블레셋 장군의 목을 벤 칼을 들고 그 적국의 땅으로 망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몸값을 올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은 놉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을 마주한 아히멜렉은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아마도 아히멜렉도 소문을 들은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의 접촉을 두려워했고 그리하여 떱니다. 불안해하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윗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2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꾸며냅니다. 사람이 약하면요 위기에 봉착하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 나는 사울의 명령을 쫓아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히멜렉이 조금 안심하는 눈빛을 비치자 다윗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혹시 먹을 것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의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존중받고 존경받고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듣던 다윗이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는 요구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결 규례를 잘 지켰다면 내가 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떡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진설병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덕에 구운 피자 같은 겁니다. 호떡 같은 겁니다. 이 떡이 12개 올려져 있습니다. 6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룩한 떡이고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안식일 날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교체하면 그 있는 떡을 제사장들만 먹도록 레위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정결 규례를 지켰는가 물어보고 이 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떡을 먹어도 되는가, 떡을 줘도 되는가,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잡은 본문인데요, 지금 이 아히멜렉이 당면한 문제는요, 우리가 현실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도와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신대원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화를 저희 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요, 단지 목소리로만 서로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장신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교회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은성교회가 검색이 돼서 전화번호를 보고 저희 교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추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을 배우는 신학교, 거기에 누군가를 추천해야 되는데 무작정 추천서를 써드리는 것은 그 영혼에게도 그 학교에게도 유익함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원칙만을 들이밀면서 가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시고 타 교회의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분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은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율법과 제도의 근본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자신이 이 사건을 끄집어 와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끄집어 와서 예로서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먼저 제자들은 누구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어간 밭은요, 남의 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팔레스타인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밭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절도죄가 아닌가? 그러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될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라 먹은 이삭은 반 모퉁이에 남겨놓은 이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모든 밭을 다 추수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잘라 먹을 수 있도록 긍휼에 모퉁이 밭을 남겨놓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잘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긍휼의 정신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에 39가지의 세부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글씨를 한 자 쓰면 1이 아니지만 글씨를 2자 쓰면 1이다. 면이 밖으로 나가면 1이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있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 안식일 위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비난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사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 떡을 준 제사장을 욕하거나 그 떡을 먹은 다윗을 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조건 일하지 않는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독교의 근본 바탕은 안식일을 절차대로 형식대로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안식일이 보여주어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발산해야 될 빛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저는 이 긍휼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현재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 사태는요,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반복된 역사라고 한다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그 전염병이 한 나라와 한 대륙을 위협할 때 기독교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이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논란이 되지 않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그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달라서 전염병에 임한 기독교가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고 또한 목회의 길을 배우는 저에게는 혼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제게 통찰력을 주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전염병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과 전염병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한 것을 발표한 책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 주요 교단의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염병, 그것을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셨고 지금은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이 안에서 글을 게재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그분의 주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49년에서 261년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100%였던 이 질병은 요즘은 치료가 가능한 홍역이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도시를 덮치고 마을을 덮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이교도들이 보인 반응이고 한 부류는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교도들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피가 최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자녀도 부모를 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돌보지 못한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그냥 그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달랐다는 겁니다.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현실에서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칭호가 있었답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리고 바로 이 선행의 결과로 전염병이 잠잠해진 이후에 기독교는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연재해나 역병이 역사의 큰 위기를 몰고 왔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긍휼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2020년 작년 3월과 4월 달에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여타의 대형 교회가 세습을 강행하고 재정 사고가 일어나고 목회자의 비리로 추문이 일어날 때 분당 우리 교회는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요. 월세로 인하여 월세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교회에 그 월세를 우리가 대납해 주자, 이 운동을 벌였는데 이 운동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해외에서 모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총 32억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24억은 900여 교회에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8억은 코로나 긴급 구호금으로 병원에 또한 단체에 그것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있으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돈입니다. 잡으면 놓기 싫은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과감하게 이런 나눔을 실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갈등을 빚고 다툼을 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전염병 앞에 보여준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죠.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원리와 정신이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발 감염이 국내 감염의 한 축입니다. 어제도 진주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BTJ 상주 열방센터에 다녀오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BTJ는 잘 아시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몰래 수천 명씩 집회를 강행하여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도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고 아직도 조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자이든 타이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하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이웃과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규례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이 앞서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끼리 돕는 것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살피고 손을 잡아줄 때 죽음의 공포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들은 세상은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팬데믹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예배 강행의 싸움을 멈추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아주 좋은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모든 교회가 전도비로 많은 재정을 사용합니다. 새가족 초청잔치로 많은 재정을 사용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인이 어머님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앞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늘 보게 되는 것이 교회발 사건 사고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적 차원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면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교회가 참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우리 봉선동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은성교회는 달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도에서 작년에 장학금에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사들이 부모님들을 직접 뵙고 장학금을 일일이 전달했습니다. 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은성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그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먼저는 상식을 지키고 그 상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을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나눔하고 구제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것으로 갈등하기보다는 이 처지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손잡아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근데 우리 봉선동에 있는 은성교회는 다르더라. 은성교회는 다르더라. 사람들을 생각하더라.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더라. 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들이 이 위기 속에 오히려 더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된 줄로 알고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베풀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혈육들에게, 또 나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들릴 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설교문을 좀 보니까요, 성탄 헌금이 매덕 4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탄 헌금으로 4억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헌금을 주시느냐? 그 돈으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아니까, 그 돈으로 교회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이웃들에게 베풀 줄 아니까 아낌없이 해외에서도 헌금하는 거죠. 세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갖고 있고 그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